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은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아는 자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라고 이는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안에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되 구하는 것을 얻거든 구하라. 이하여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으니 그에 나를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가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로 우리에게 받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신 모든 사람들이시여 생생이다. 예, 다 같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아멘. 먼저 이 하나님의 향기를 한번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두 여인 객지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진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 두 여인 오늘 나오셔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충숙 사모 우리 김계숙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본질상 어떤 그릇? 진노의 그릇, 쓸모없는 그릇, 정말 개밥 그릇 같고, 그래도 개밥 그릇은 개밥이나 담아주니까 좋지요. 쓸모없는 진노, 저주의 그릇, 더러운 그릇.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바꿔주셨어요? 긍휼의 그릇으로 참 귀한 것, 존귀한 것, 그 보배이신 예수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 이 그릇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그릇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난 의를 담아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난 의를 담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 되었고, 그 긍휼의 그릇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자,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 또 믿음으로 난 의가 담겼다. 이거는 순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동시입니다. 동시. 아멘. 가끔 율법주의 신앙을 한다든가 행위적인 신앙을 하다 보면 이것이 단계적으로 되어질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계가 아니고 이미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난 의가 있기 때문에 긍휼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 긍휼의 그릇에 믿음으로 난 의를 담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예, 자, 요한일서 5장 위에 그 제목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5장 1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4절 말씀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다음에 승리에 대한 말씀도 선포하겠습니다만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졌다는 말은 이미 승리를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난 의를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 악한 모든 것부터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5절, 자, 10절부터 1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믿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을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믿음으로 난 의를 소유했다고 하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내가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 라고 믿는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보통 증거를 자기 행위에서 찾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보호했다 등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정말 존귀한 자라고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존귀한 자라고 믿는다면 거기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에 의해서 우리는 무슨 그릇이 되었다?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 아멘. 그렇다면 그 그릇에 하나님이 증거로 무엇을 담아주셨을까요? 믿음으로 난 의를 소유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로 무엇을 담아주셨을까요? 그 증거로 내 아픈 질병이 나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증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귀는 끊임없이 그러한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의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증거. 우리 가끔 무슨 서로 다툼을 하면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한 사람은 증거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뭐를 잘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증거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 거짓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짓말은 내가 훔친 것을 안 훔쳤다고 그런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도 믿는 것처럼 하는 것, 이 거짓말을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뭘 훔쳐먹었는데 엄마가 얘기하니까 안 훔쳐먹었다. 그 거짓말, 그거에 대해서 지옥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하는 이 거짓말. 그 당시에 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있어. 요한이 기록한 서신에 이 영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소유하는 걸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웃겼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 자, 그 증거가 뭐예요? 영생.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다 같이 예수님이 영생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아멘. 아멘. 영원한 생명, 영생. 자, 요한일서 1장 1절 2절 같이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증거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됨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됨이라. 아멘.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 생명의 힘으로 열심히 신앙한 이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누린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김기현 목사님도 그런 관점에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생명을 소유한 생명을 소유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도 생명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마음껏 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명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식으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그것을 보았고 그 생명을 보았고 만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 생명을 보았습니다. 뭘로 보았는가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예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만졌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난 의를 소유한 사람들은 보았고 만졌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이것을 흔히들 표현하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가끔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죽어도 산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어도 어쩐다? 산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어도 산다. 이것이 생명을 소유한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요 또한 그 생명 되신 예수님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이것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는과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그렇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말해도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예. 그래서 빨리 죽고 싶습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악한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조용한 아버지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음껏 주님 부르실 때까지 어떻게 산다? 행복하다.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복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코로나19 또 델타 바이러스 인도 바이러스 난리 볼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뭘 소유한 사람들이다? 생명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내가 델타 바이러스에 걸려서 혹 하나님이 내 생명을 고독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재수 없이 누구 만나가지고 그랬다가 그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생각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닫고 생명 소유한 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네가 그 생명을 소유했는가? 아무나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오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저 세상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아전에 우리가 거짓말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뜻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뭐예요? 네, 그렇죠.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인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그 뜻이 뭘까요? 이 아들을 믿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로 믿는 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조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미 이루시고 이제 그분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소유하자만 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7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리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모든 자들이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저번에 우리 오후 예배 저번 그 앞주에 있는 1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영생은 예수입니다. 자,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 이단에서 많이 인용합니다. 아는 것.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설정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갖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기서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우리는 이미 소유했습니다. 이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은 이제 믿음의 분량만큼 이 성경 66권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약속, 그것을 우리는 누립니다. 우리 뭐가 잘 좋아질 때만 뭐 은혜 받았다고 대접하고 뭐 한다고 헌금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 외적인 거. 그러나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영생을 소유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저 영혼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신앙 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뭐했다? 얻었고. 그렇게 이경 목사님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과거 알교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교회는 오래 다녀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얻었습니다. 아멘.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은 결코 심판을 이루지 않습니다. 아멘.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아멘.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지옥 가려고 해도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 이미 옮겼어요. 사망에서, 저주에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우리는 이미 들어섰습니다. 아멘. 그래도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한국 보니까 또 내 생각을 보니까 아직 나는 지금 못 들었은 것 같아요. 아주 겸손하게 그런 얘기. 이거는 신앙을 부정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좀 닭살이 막 보고 그러죠. 그럼 고백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거의 닭살이 돋아도 그렇게 고백했다. 이 인생이 왜 그래?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차마 용기 있게 그래도 나는 예수의 영생을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못 한다 할지라도 엄마가 나를 그렇게 봐도 누가 그렇게 봐도 나는 좋은 사람이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런 나의 정체성을 깨달으면 누가 아무리 흙을 넣고 아무리 뭐 해도 열 받다가도 어때요? 나는 누구다? 영생을 소유한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그래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도 이겼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도록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두 번째 증거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다? 첫 번째 증거,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증거. 내가 믿음이 있다.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증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가 뭐예요? 14절부터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 뜻대로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여, 나의 구세주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고백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4.12다. 또 세상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 타 종교 생활하는 사람, 그들에게 기도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다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 그들 입장에서 응답이 있을까 없을까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얻기보다도 저 세상, 저 급한 종교생활 하는 사람, 그분들이 하는 기도에 응답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난 의를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응답받아야만 내가 기쁘고 즐거운데 그건 마귀의 속삭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있어요? 아무나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4절 얘기 14절 다시 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열어놓으셨을까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23절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시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말씀이 21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구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가 나를 볼 때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담대합니다. 이가 그런가요? 내 꼬락사님이 누가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 잘 아시고 그 다음 또 누가 잘 할까요? 내가 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으로 난 의를 주셨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예수의 보혈로 다 덮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볼 때 우리는 뭐 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런데 내가 내 갈비를 볼 때 그때가 아이고 한 꼬락을 벗어 책망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난 생명을 소유한 그 믿음으로 보면은 그것까지도 떼요.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난 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디서 얻는다? 담대함. 아무나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서로 뭐한 사랑합니다. 심판하고 저주하고 판단한 게 아니고 뭐한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이미 사랑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됨을 얻은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아멘. 이런 사람이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이다. 아무나 새벽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 우리는 도저히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앞에 진실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응답을 우리는 받지 못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5장 37절, 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고, 이에 성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성소 휘장. 자, 휘장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리고 다 이루셨다 하고 소리치며 운명하실 때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요?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아버지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 길을 열어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아멘. 예수의 피를 통해서 참됨을 얻었습니다. 즉 아버지 앞에 직접 나가주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뭐다? 육체니라. 육체. 하나님이 그 휘장 가운데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육체를 찢었습니다. 하나님 묵상해보세요. 이거는 한 주간에만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까요? 그래서 내 육체도 찢는다고 금식하고 자기 육체에 고통을 다 헛방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한 길을 열어놓으신,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뭐예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 아닙니까? 아멘. 찬양할 때 정신 춤을 춘다고 기쁜 게 아닙니다. 이것 모르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나오십니까? 그러나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생을 소유한다는 반드시 그 은혜 안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뿔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뭐 깨끗게 하시고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난 의를 소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 상대에 나가자. 우리 교회에 기도원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난날에는 기둥이 좀 더 컸고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늦게 온다든가 또 몇 번 빠졌다든가 그러면 또 기둥 뒤에 딱 있습니다. 숨는다고 숨어진가요? 물론 목사님 얼굴 보기에 미안하니까 그러겠지. 우리는 그래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깨끗이 씻음 받았다. 그래서 3대의 아버지 앞에 나왔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고백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말씀은 지금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그 표현 앞에는 항상 이렇게 단단히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고백 하나 할까요? 누가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아멘. 그 부분은 물에 있어야 삽니다. 그것도 강물이 아니고 바닷물이 아니고 강물을 먹어야 삽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오늘 우리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우리들 반드시 은혜를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의 은혜를 받고 긍휼의 그릇으로 바뀐 사람들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요. 우리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으시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때에 맞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만 감사 주십니다. 그 상황, 그 시, 그 분초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딱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양집사에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 기도의 시간에 그 노 집사님이 노 권사님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할 때가 또 많습니다. 해필 오늘 그 집사가 안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그 성경께서도 그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렇게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증거가 나타날까요? 열매가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앞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같이 볼까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원구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맺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우리는 이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다.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저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과실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 이를 재버리시고, 오늘 붙어있는 가지, 더 많은 과실 맺도록 흔히 우리 도우신 하나님이 누구다? 내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 거기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4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지를 낼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4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절로, 저절로. 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에 붙게 하셨습니다.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어떻게? 저절로 맺습니다. 그 열매가 저절로 맺는 열매가 뭘까요? 성령에 아니고서는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 이것은 내 의지나 내 지식이나 내 안을 통해서 맺어지지 않고 성령께서 절로 맺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또한 그 외에 저절로 맺는 열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그 응답의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7절 다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가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은 너희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라.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난 의를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이런 증거를 주시고 과실을 많이 맺게 하십니다. 이 과실을 많이 맺게 하셔서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배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못 맺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찌그러집니다.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시죠.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예수의 제자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입만 살아가지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아무리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큰 소리 땅땅 치면서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 그것도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뜸없이 나는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있는 가지다. 다같이 누구래도 나는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다. 아멘. 그래서 절로 열매를
맺는데 적게 맺는다? 아니다. 어떻게? 많이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저희 여러분의 아버지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대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벌받지 아니하며 꺾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시절다같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일단 살아가면 수많은 일을 당합니다. 사방으로 우대성을 당하고 수많은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또한 꺾부러짐을 당하고 멋하여도 멋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네 안에 있다.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주십니다. 그런 일들을 주시는데 반드시 거기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쌓이지 않게 하십니다. 핍박을 당하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저희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증거를 우리 믿음 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 천지 만물을 움직이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정말로 기도합니다. 된다 안 된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누가 뜬다 저 뜬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령의 주께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은혜를 제대로 허락하시고 그 증거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마음껏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특권과 기도응답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저희들 되시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성도들보다도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성광교회 귀한 백성들 마음껏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제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